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 힘든 것들 투성이어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성막들이 아니라, 번제단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 물두멍 성막을 지나 지성소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찬양의 지성소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지성소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지성소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자리가 지성소 신앙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다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44장입니다. 찬송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6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다 같이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특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하늘문 교회에서 또 대한민국 각 교회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의 경험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 다해 사랑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너 왜 그랬어? 라고 묻고 따지지 않으시며 오히려 떡과 생선을 구워 아침을 지어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그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꾸짖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붙잡힌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도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늘문교회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사들에게는 영적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가르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늘문 교회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분께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며 그 질병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영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교하실 때에 우리의 둔해져 있는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상처가 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큰 이렇게 생업이 어떠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축업이고 하나는 농업이에요. 산이라든지 거친 들에서는 목축업이에요. 그러나 평지가 있는 데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주 사업은 뭐냐면 농경이에요. 농경. 그리고 이 농사는 언제 분주해지냐면 봄과 함께 분주해지고 봄과 함께 농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농경사회의 농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적당히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먹는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여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언제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못 먹어서 부학 나서 이렇게 죽는 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먹지 못해가지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족이 많은 그 집은 자기 딸 같은데 아들들 머슴으로 어디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저희 마을 좀 먼 곳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더 먹을 것이 없겠죠.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1년의 모든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하게 제공되는 것이 뭐냐면 이 1년 농사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이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농사를 통해서 많이 거둬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가족과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생존이 걸렸거든요. 생산량을 늘리는데 인간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은 농사를 지으면 하늘의 영역이 있어요. 하늘에서 햇볕을 내려주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에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품종이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서 많은 양을 좋은 것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량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품종 개량 못해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된 그 씨앗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를 짓고 열심히 돌보는 거. 이건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땅. 땅이에요. 땅은 어떠냐?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땅이 더 중요해요. 땅이 병들었으면, 땅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사를 지어도 많은 결실을 못 거둡니다. 땅이 좋아야죠.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떠냐?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밭 이야기, 우리 마음의 밭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어서 밟고 밟아서 단단해져요. 돌 같아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으니 씨앗이 날 수 있겠습니까? 씨앗에 씨가, 뿌리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다가 있는데 새들이 지나가면서 옳거니 내 밥이다 하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게 뭐냐? 마음의 밭도 이런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딱딱한, 굳은, 강팍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씨앗이 이런 농사의 씨지만 여기서 씨앗은 뭐냐?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서 막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강팍한 길가 같은 굳은 마음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뭐 감동이 없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장차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게 됐을 때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과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막 기대함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떠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못하고 거짓말처럼 여겨져요. 심지어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와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능력 있게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고 거짓말로 여겨져요. 그리고 쇼한다고 생각해요. 냉소적이에요.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반응할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세 도시가 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면서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기에서 행했던 말씀과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었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 땅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책망한 도시가 벳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보다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에 대해 배척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멸망이 말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굳어 있으면, 강팍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도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고 쇼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왜 이 돌바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성경 최고로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팔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가는 길에 어려운 역경들,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이겨내고 천국 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신론자의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전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떠냐,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는데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왜 말씀이 왜 신뢰가 안 갈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떠냐면
이 자기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큰 이유가 뭐냐면 악한 것이 장난치는구나,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 어디 읽냐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죠? 누가 장난친다는 거죠? 사탄이. 이거 내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내가지고 내가 어떠냐, 신앙이 안 자랐구나, 은혜가 체험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기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못 듣게, 깨닫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때부터 내가 마귀 장난에 놀아나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잘 듣게 도와주세요,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딱 생겼어요.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영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 아세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의 열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마귀는 기도 영물이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기도 못하게. 마귀는 영물이라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떠냐, 마귀는요, 못 듣게 해요. 마귀는. 그래서 못 듣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요,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마귀가 와서 막 가라지를 뿌렸죠. 어떤 거냐? 너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으면 너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네.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의 특징은 그거래요. 그리고 대신에 성령님은 어떠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하지 하면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다, 설교를 한데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쓰셨는데 그 성령님 임재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셔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떠냐, 집중하고 깨닫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와 성령님은 달라요. 말씀을 막아요.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도 신앙이 안 자라요. 믿음의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 이야기,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캉파크에서 체험을 못하는데. 두 번째 마음의 밭이 뭐냐? 돌밭이에요. 돌밭. 날씨가 무더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게으르게.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어떠냐면 가만히 놔두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열기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디 하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기가 있어도 어떠죠?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돌밭에 있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한낮에 더위가 확 열기가 올라오면 그 뿌리가 다 타가지고 죽고 잎사귀도 다 말라버린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밭도 돌밭 같은 사람이 있대요. 돌밭의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마음이 처음부터 굳어져서 관심도 없고 의심부터 하고 부심부터 하는데, 이 돌밭의 사람들은 그 길가와 같은 달라요. 사모함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게 돌밭의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이 채워지면 기뻐해요. 배고플 때 육의 양식이 있으면 어때요? 막 침이 고이죠. 막 먹고 싶죠. 그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이에요. 육.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영이 있잖아요. 영은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막 영이 기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쁜 거 이게. 말씀을 들으는데, 근데 이 기쁨은 어떠냐? 얇은 기쁨이에요. 어떠냐면 말씀 듣는 기쁨은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은 못 누리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돌밭의 특징이에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막 좋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어떠냐? 듣는 기쁨, 읽는 기쁨이지만 더 깊은 것은 행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행하려고 할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깊이 있게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의 돌가의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리면 기뻐요. 내가 막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 내가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어떤 줄 아세요? 그때는 어떠냐? 힘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면 힘들어요. 이게 뭐냐? 돌과 같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기쁨, 축복도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열리고, 열매도 언제 열매를 맺죠? 행할 때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도 아멘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원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기쁘고 그 소리가 아니면 어떠냐? 상처받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얼굴에 확 틀어져요. 어린이 신앙이에요. 어린이 신앙.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기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만 마음에 안 맞으면, 좀만 비유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확 틀어져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신앙이 뭐냐?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냄비 신앙은요 금방 확 달아올라요. 그런 냄비의 특징이 뭐죠? 확 시들어들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쳐야 할 게 뭐냐? 냄비적인 속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팍 일어나요. 그런데 좀만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려요. 막. 우리 정치하면서 투표할 때 잘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한 걸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제 때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용서는 해야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한국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고쳐야 할 속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수많은 과거 역사의 고통과 아픔과 학대와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잊진 않아요. 용서하지만 잊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역사에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냄비적인 속성이죠. 신앙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때 냄비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성경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그죠?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 시험이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확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대로만 됩니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시험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갑자기 어떠냐? 우리에게 건강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속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그 중심체 막 흔들려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찬양이 무너져요. 멈춰버려요. 흔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돌박 같은 믿음이에요. 돌박 같은 믿음에서 열매를 기대하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돌박 같은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날까요?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래 돌박 같은 마음은 아쉽지만 안 돼.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이 가시밭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 따라 삽니다. 가시밭.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싹이 났어요. 막 줄기도 자랐어요. 그런데 어떠냐? 가시 덤프레여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가 뭘까? 이 엉겅퀴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믿음이 안 자라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가시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그 가시가 뭔지 아니? 알려주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죠? 어디냐 막 이거 가시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바닷가 가면 막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가 막 밀려오듯이 세상에 살면 문제의 파도가 다 밀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문제 만나요. 네.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 자동이에요. 자동. 솔직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식주가 생존 필수잖아요. 채워지면 괜찮은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죠. 없으면 나 혼자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못 먹으면 더 염려가 커지겠죠. 염려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성도도 교회에도 이런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염려거리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선지자 생도가 있었어요. 그 암흑기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섬겨서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와야지.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선지학교,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선지자 생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 가정은 어떠냐? 위기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먹는 문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도. 그리고 심지어 빚을 졌는데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교회도 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래서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에 지배당하면 안 되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이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야.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도 그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풀기 전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염려도 생겨요. 염려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은 막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안 좋은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트는 것은 자기 머리를 지배하고 심령을 지배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하지만 분노가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미움이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염려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염려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렘네온데요, 이것은 뭐냐? 찢어지다. 그 다음에 어떠냐? 쪼개진다, 갈라진다 와 마음의 합성을,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의 산산이 막 부서지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염려 때문에 막 가슴 막 마음이 막 아프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밥맛이 안 생기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염려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어떠냐? 생활이 힘들어요. 살기가 싫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막. 그러면 그 생각처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파괴되는 거고 믿음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기하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재물이죠. 우리 성도들, 재물은요 엄청난 영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그죠? 그 다음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24절에 보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물질이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 같은 영역이에요. 인간에게서는요 신의 영역이에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물질이요, 돈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일 약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 가시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돈이 중요해요. 돈 하는 거. 근데 돈이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돈이 중요하지만 가정의 화목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 건강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 건강 부 때문에 돈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게 뭐냐? 가시밭이.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20절까지도 있지만 1절에부터 시작돼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네 가지 밭에 대한 깊은 설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10절에서 20절이 정말 깊은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10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오클로스,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하루하루 생존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의 뭐냐면 그 부족함과 고난과 힘든 삶이 자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자손에게 가난의 대물림, 고난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 오클로스,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이 이어지는 것, 고난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자녀들 볼 때마다 아이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의 한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농사짓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논이나 밭이 없어서 그렇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는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죠? 저 따라 삽니다. 풍성함.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게 창조 원리예요. 동물도 어때요? 풍성해요. 시골에서 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저희도 키워왔는데 돼지 같은 경우 많이 새끼를 낳을 때 15마리도 낳아요. 풍성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의 씨를 뿌리면 어떨까요?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 맺잖아요. 벽시 하나 뿌려보세요. 벽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삭이 맺힙니까? 식물에 대한 풍성함, 동물에 대한 풍성함인데 하나님은 동물계, 식물계만 아니라 인간의 풍성함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때요? 번성하게 만들어놨죠. 산화제한 때문에 그렇지 인간도 풍성함. 근데 이것은 그냥 생존적인 어떤 인종의 풍성함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 그것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농사법칙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떤 줄 아나? 너희들도 어떠냐? 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자기 때문에 가난에 대물림, 고난에 대물림 때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냐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줘요. 너희들도 어떠냐? 열매 맺을 수 있어. 너희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말씀, 이 풍성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떠냐면 거짓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하나님 안에 어떠냐? 풍성함이 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열매를 주는데 밭이 중요해. 너희들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 밭이 중요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편수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저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어떠냐?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도와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아니란 거 알아요. 하늘이 도와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희한하게 역사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역사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이 3월에 이 생명의 계절이잖아요. 이 자연은 이 봄과 함께 따뜻한 그 기운과 함께 생명이 막 약동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봄과 자연 때문에 삶이 잘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봄 되면 다 잘 됩니까? 봄 되면 다 약동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과 상관없어요.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변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도 어떠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모든 것에 발화점이 있어요. 막 발화가 돼가지고 막 타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발화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서 또 한 가지 어때요? 잃어버렸던 신앙이 있다면, 잘못된 마음의 밭이 있다면 고치셔서, 그죠? 하나님 역사할 만한 믿음, 그런 파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저 따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근데 밭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밭이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우리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풍성함입니다. 식물도 풍성하고 동물도 풍성하고 인간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것, 번창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 압니다. 이 씨를 뿌리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둘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며 밭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주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돌을 성령을 통하여 다 뽑아내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옥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원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가 같은 돌 같은 가시 같은 게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기경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려움 당했습니까? 망할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홍해에도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답이 오니 이 고난에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물 통하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풍성함입니다. 주여, 동물도 자연도 풍성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도 풍성한데 풍성함을 맺지 못하게 게 뭐가 있습니까? 주여,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하나님 돌밭처럼 그런 게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기가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고난이 우리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기적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빈약함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동물만 식물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삶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빈약합니까? 막혔습니까? 힘듭니까? 주님,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옥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는, 은혜 주시는 축복의 밭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 안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홍해에도 길이 있었고 광야에도 길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기억하며 11조 드리는 손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가장 좋은 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웨딩 촬영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처럼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잔치로 변하는,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심 감사하고 한 달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000번째 선교 구제 장학 미비한 시설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 또 주정헌금으로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서 마무리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맡으신 분들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순절 특세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미리미리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구제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 개인이 지정하고 기관에서 후원해가지고 새롭게 추가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CBS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월드비전,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돕게 됐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월 생일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만 이름 부를 때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미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송지강 청년, 그 다음에 양일석 청년, 3일 생일자인데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여로 하죠. 사랑하는 자여, 우리 생일당한 사람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뜻이 있어서 우리 또 김찬매 권사님, 송지강, 양일석 귀한 청년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이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건강함이 넘치고 삶의 풍요로움이 넘쳐서 하나님과 교회와 많은 이웃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섬기고도 남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꼭 도움이 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이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인물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주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이들, 여러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